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끝없이 내렸습니다.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의 말씀이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노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어제 말씀처럼 노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노아의 의로움을 보십니다. 노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구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아가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동물들을 거둬들이라 말씀하셨을 때 항상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노아가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나누셨던 하늘의 샘과 땅 아래 샘들이 터지면서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노아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기뻐하십니다. 이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말일까?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동물을 들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말씀은 나중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노아가 아니라 이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그런 짐승들을 구별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아 세대, 모세 이전 세대에서는,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것, 사람들에게 이 짐승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에게도 그리고 동물에게도 육식이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허락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이런 채소와 과일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였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정결한 짐승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런 짐승을 구별하셨을까? 그리고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짐승은 2쌍만 드리라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제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장면에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가인은 아마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나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 음식, 바로 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벨은 먹을 수도 없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가족에게는 폐만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저것을 하는 것일까? 왜 저 일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아벨은 이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으셨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것,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은 누가 예배하는 모습일까요? 바로 가인이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벨이 아닙니다. 아벨은 그런데 가인과는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리는 것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아벨의 모든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을 보시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예배 준비하기를 시키신 것입니다. 노아가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예배할 때 이러한 것으로 예배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부정한 동물들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돈 많은 부자와 과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무리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면에서도 있습니다. 과부의 예물 바로 이전 장에 있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예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렸어. 이러한 참한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 왜 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과정을 알려주신 이유는 과부의 예배를 크게 보신 이유는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예배 모든 과정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과정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곳부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면 아마 추석 명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명절만 되면 예전에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끝없이 줄을 서 있었던 장면들과 꽉 막힌 고속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을 향해서 시골집에 도착해 달려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 손주들의 모습까지 이 모습을 예배의 모습으로 바꿔 생각하면 얘기하기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달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려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했어.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쁘게 달려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 주 내가 이렇게 기쁘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도남동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어 간절하게 달려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신 이유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 내가 예배를 기다리는 자, 내가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내 인생이 주님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주님께 내가 주님께 달려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주님, 내가 예배를 준비하며 내가 예배를